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기도함으로 평강이 넘치고 응답이 있는 그런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4절부터 7절 말씀.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아멘. 6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반포하는 자의 말, 이 말 속에는 모여든 왕국의 대표들, 백성들, 나라들, 그리고 각 방언을 말하는 모든 사람들,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은 다 모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발적 참여는 아닙니다. 그러면요, 강압에 의한 참여이고 강제에 의한 참여였다는 것이죠. 왕의 강제적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참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왕이 만든 금신상 낙성식에 참여한 이 모든 사람들 중에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아무도 그 명령 앞에 거절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죠? 이게 참 비참한 현실인 거예요. 낙성식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음악이 연주될 때 일제히 금으로 된 신상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동일한 행동만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다면 풀무불, 그냥 화형을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용광로에 던져 넣겠다는 것이죠. 뜨겁기가 말할 수 없고요. 들어가는 순간 단순히 재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쇳물처럼 녹아 없어질 건데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징벌까지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뭔가 하면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결정적으로 지금 실수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꿈의 내용과 꿈의 해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말의 의미를 못 알아먹은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아주 멍청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서 그리고 어떤 것을 읽거나 들어도 해독할 수 없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제국을 통일할 만한 사람이고 나라를 이 정도로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면 그 정도 바보는 아니었을 거고요. 그러면 왜 그랬겠어요? 결국은 교만 때문입니다. 자기가 최고라는 생각,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고 자기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교만의 앞잡이가 되고 나니까 교만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도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엄하신 계획 아래서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금신상을 만들어 세우면 자신의 왕권은 계속 강할 것이고 자신의 나라는 유구하게 흘러갈 것이다 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겁니다.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잘못된 판단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통치자들이나 아니면 리더들의 회사의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의 아빠나 엄마일 수도 있고 어디나 리더들이 있는데 그 핵심 리더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면 그 공동체, 그 사회 전체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은 다른 공동체는 이야기할 것도 없고 나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 세계 어느 나라든 지금 지도자들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어떤 세계 정세를 잘못 분석하거나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한번 보세요. 대표적으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우크라이나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유엔 인권위원회가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고문의 흔적, 또 성폭행의 흔적, 그리고 사람들을 이 군인도 아닌 사람들을 죽인 흔적 이런 것들이 막 무수히 나온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잔인하게 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피폐화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러시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세요. 이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이길 줄 알았는데 덩치를 믿었는데 무기를 믿었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푸틴이 예비군까지 동원을 해서 어제는 뉴스에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나이 52살인데 자녀가 5명이나 있는데도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도 예비군으로 착출이 됐다는 거예요. 징집 대상이 됐다는 거예요. 막 지금 그 국경, 카자흐스탄이나 이쪽 국경지대로 그 러시아를 떠나는 사람들의 행렬이 끝이 없잖아요. 왜 그래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 러시아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대한민국의 대통령, 그리고 북한의 최고 지도자, 일본의 수상, 우리 대한민국을 둘러싼 여러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른 판단하게 해달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달라고. 자신들이 최고가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고 겸손히 책임 맡은 5년 기간 동안에 아니면 4년 기간 동안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 동안에 겸손하게 나라를 잘 이끌어가고 평화적으로 이끌어가고 세계 정세를 분석할 줄 알고 외교, 정치, 경제 이 모든 면에서 지혜롭게 대처하게 해달라고 우리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밖에 없고요.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예수님 만나도록 제가 바른 판단하도록 핵무기가 답이 아니라 진짜 살 길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오늘 느부갓네살이 잘못 판단하니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처럼 러시아 푸틴이 잘못 판단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어렵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 말할 수 없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이런 상황들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런 독재자가 나타나고 잘못된 판단을 한 정치 지도자가 나타나서 다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할 때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여든 모든 사람들이 음악 소리에 맞춰서 그 신상 앞에 절을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왜요? 독재자는 통일을 원하거든요. 독재자는 복종을 원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중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예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사야, 하나야, 아사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로 나타난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였다는 것이죠. 그들이 우뚝 서는 거예요. 막 쓰레기가 밀려올 때는 전부 쓰레기밖에 떠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그 중에 진정으로 온 세상이 죄악을 향해 달려갈 때에도 역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와 같이 역류하는 사람들, 그들이 빛이 되는 것이고 소금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왕은 잘못된 판단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판단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하여 분명하고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옳음을 외치고 정의를 외치고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일은 고독한 일이고 외로운 일이고 쓸쓸한 일이고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독재자가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며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이 세상에 빛을 보여주고 사랑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다니엘서 3장 말씀 초반부를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 시대에 느부갓네살 왕의 그 무서운 명령 때문에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던 모든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살펴보며 잘못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큰 파국을 초래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이 잘못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이 바른 정치하게 하여 주시고 외교력, 정치력 이런 모든 것들을 공부하고 잘 발휘해서 나라를 더 평화적으로 그리고 안정적으로 전 세계에서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주석, 러시아의 푸틴, 특별히 푸틴의 잘못된 판단이 지금 온 세계를 경제적 어려움과 우크라이나 지역을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자국민들까지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돌이키게 하시고 악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이 세상 속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고 빛으로 소금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인 예민함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 무너진 데를 막아서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되고 아름다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9월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아버지여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비롯하여 모든 것들로 채워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 위에 함께 하시고 경영과 진료 위에 은혜를 다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시어서 9월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친 것을 간증하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